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에 대한 두 번째 묵상으로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속사의 계보, 또 족보라고도 하고요. 또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노아에서 셈, 그리고 셈에서 데라까지 계보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데라의 후예를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니까요,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세 아들을 둔 것처럼 이제 데라에 와서 또 세 아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막내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이 롯을 낳고 또 밀가를 낳고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슬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데라에게는 그 슬픈 가정사,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슬픈 가정사가 이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 중심의 그 사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향 땅을 쉽게 떠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고향 땅에서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슬픈 가정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떠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날 때 부름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주도는 데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런 슬픈 가정사를 가진 것이 그런 떠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의 마음을 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나홀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일찍 세상을 떠난 하란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제 가족을 거두는 그러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동생 그 하란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유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아주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자식처럼 거둬가지고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일찍 떠난 사랑하는 동생인 하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이 하란을 자녀처럼, 자기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우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런 슬픈 가정사가 배경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꼭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주어가 이제 데라가 됩니다. 데라가, 그 다음에 데리고, 그리고 떠나, 그리고 거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오는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가 다 데리고 갔죠. 다 데리고 가고 방향도 데라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름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왜 데라가 그랬을까요? 가족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어른인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거기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떠났다는 걸로 이제 일단은 세상을 떠난 걸로 족보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수명이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로 수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인데 인간의 사는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져서 노아도 205세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800세, 7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 족보를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홍수 이후에는 200세, 300세, 길어야 400세 이렇게 되는 거죠.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지금 크게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구속사의 계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홍수의 주체인 노아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노아에서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가는데 이 세 아들에서 셈으로 가죠. 그리고 셈에서 데라로 옵니다. 근데 데라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 족보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사의 그런 쭉 이렇게 계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인간의 그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을 봐요. 사람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성경의 주인공인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시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서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마치 물 밑에 깊은 물 밑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그 그림자처럼 보이다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처음부터 창세기 창조의 역사, 뭐 또 홍수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건들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 그림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지금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역사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응답이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또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인 응답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 응답의 역사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족보의 실체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교회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있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은 반드시 실제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주말 또 주일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사, 구속사,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제게 응답하신 것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 실제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물을 받으시며 이 물에 담긴 감사의 미가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